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또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했는가,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다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포로의 몸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하고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환관장애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 한국식 표현으로는 내시가 되기 위해서 환관장애 통제를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신분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앙,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유린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다니엘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런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제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다니엘의 감사기도, 우리는 단지 기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파괴됐습니다. 모든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그의 경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거기에 거하신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무너진 그 성전터 거기에다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곳. 이때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헷갈려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나?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의 사람 다니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건 다른 말로 이거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말.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다니엘이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찬양하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찾았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다니엘 시대에는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예배자들이 사라진 시대예요.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왔지만 다 따로 분리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환관장이 정해주는 대로 그들 숙소에서 훈련받는 대로. 그렇지만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율법을 지켜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사라진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고, 그 왕들,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왕들의 자녀들은 다 끌려다가 어떻게 돼? 내시 환관이 되지 않았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찬양을 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홀로 자신과 민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거기에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신실한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여겼던 분들이 말씀을 배척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두 번째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조금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관장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건 고대 아수르 시대 벽 부조에 새겨진 내관들의 모습입니다. 우두머리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수염이 없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수염이 없죠. 이게 내관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니엘에게는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로 이런 처지가 된다니까요. 이것만 이랬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다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요. 그런데 일부러 다니엘을 잡아다가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벨이 세상의 창조자고 벨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야 다니엘, 너는 네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야 이놈아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벨이 창조주고 벨이 심판하는 거야. 그거를 아예 궁중에서 다니엘을 호칭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조롱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 사람들은 성경의 환관장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다니엘을 그렇게 내시로 볼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39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한 예언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한 말. 후대에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민족적인 수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 또 이 다니엘이 그 어려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환경이 좋다고 그랬어. 나와 환경이 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건 아니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주관,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 이름까지도 벨사살로 바뀌어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로? 꿈과 이상으로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교회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힘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강요를 받고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도록 바뀌어진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에 철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만약에
끝까지 자기들의 법에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는 어떻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다가 사자굴에 잡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없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보여주잖아. 하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나중에 포로 후기에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겠습니까? 여전히 뭐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총독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자기를 다스리잖아요. 예배 성전을 짓는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잖아요. 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옛날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다른 나라의 노예예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질 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첫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하게 쓰시고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높이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해요. 근데 그런 조롱을 하나님이 조롱받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예요. 근데 그 조롱을 받도록 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니까요. 벨이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항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혐오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의 심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모습을 예배로 드러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 내 믿음이 맞다 그의 믿음이 맞다 하는 것이 그의 억압하고 그를 강요하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내 구주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십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돈이 최고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싸웁니까? 논리를 갖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설명합니까? 필요 없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자. 천만에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저는. 그렇지만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지체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11월은 특별히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예배하는 달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달에 한번 그래 맞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참 유린당하는 그런 사회인지 몰라.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있었던 상황, 할로윈인데 그게 서울에서만 있는 사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없이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별 이상한 모임들을 갖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대입니까? 저는 목회자면서 늘 저 스스로에게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목회자로 사는 것인가? 이게 저한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다니엘보다 더 처절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모세는 그 자녀의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혼란한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 그가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그 아픔에 함몰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에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월 정말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새로운 면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화려함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졌고 그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 총회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강요받았고, 때로는 그 이름에서조차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은혜를 구했던 그 귀한 모습을 오늘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혼란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를 의지하는 자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불신앙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려 하여 우리로 때로는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할 하나님 도전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목사님께 인사합시다. 여기서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여기서. 이걸로. 이 목사님.